주신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귀한주일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 한 주 전을 순환주간 혹시 고난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흔히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예배가 마치면 어린아이들이 양쪽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만들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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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른들을 향해서 또 외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맨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씨가 크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를 보내는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아마도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십자가 혹은 또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정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니고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용기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용기 있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난 더 따를 것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내게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고상한 지식인가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쓰죠. 정치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써요. 경제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써요. 문화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써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 몰라요. 정작 하나님 몰라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비극이잖아요. 제가 정치는 조금 알거든요. 경제도 알거든요. 문화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몰라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듣고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이 묻는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를 탄생시킨 존 웨슬레가 만든 속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역의 원조격이죠. 이 속회에 들어가려면 3개월 동안 다른 거 안 가르치고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것만 가르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십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3개월 동안 아주 트레이닝 시켜요. 그리고 3개월 훈련이 끝난 다음에 테스트를 거치죠. 그리고 합격한 사람만 바로 속회, 교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이랬다면 목사님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직분자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앞으로 직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직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두 분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교육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집사가 되기 전에 예수 좀 알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알기 전에 예수 좀 알자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기 전에 예수 좀 알자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 좀 알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모르면서 내가 집사일을 하고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봉사를 하고 참 그러니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못 되겠어요? 예수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교회만 자꾸 어떻게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원하기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눠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 말은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세상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39절의 말씀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데스타라고 하는 왼쪽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합니다. 나는 재물 없지만 당당해요. 건강 여의치 않지만 당당해요. 난 뭐 큰 권력 없지만 당당해요. 또 내가 좀 돈이 들만한 얼굴을 갖고 살아도 어떻게 해요? 당당해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앞에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삽시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삽시다. 자, 그런데 왼쪽에 달린 데스타라는 강도는 거꾸로 세상에는 엄매기 주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치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스타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못 치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욥기 40장에 보니까 동방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욥이 억만장자가 된 비밀이 나와요. 뭔지 궁금하시죠? 욥기 40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동방의 갑부인 욥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내가 부자된 비결은요, 주식 투자를 잘했습니다. 내가 경제를 좀 알았습니다. 내가 정치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욥이 내가 부자된 비밀은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알면 뭘 알겠습니까? 아유, 내가 뭘 안다고요. 나는 주님 앞에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입 가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요? 욥기 40장까지 읽어보면요, 욥이 수많은 친구들하고 말싸움에서 한 번도 안 져요. 다 어떻게 해요? 다 말싸움으로 다 눌러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욥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말은 아유 하나님, 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말하기도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욥을 축복하시는데요, 말씀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4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귀한 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블이에요. 더블로 복받고 더블로 은혜받고 더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은 다윗이라는 사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의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이에요. 아무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쳐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중에
통일 왕이 되죠. 자, 그런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일 왕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만약에 요즘 누가 대통령이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장난 맛에 살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크리스찬이 인생을 사는 맛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맛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런 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길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인생. 자, 그 편 강도한 달에게 42절에 보니까 한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느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탄타루스라고 하는 왕이 나는 죽어서도 난 영원히 좀 살고 싶어. 죽지 않고 살고 싶어.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제우스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우스가 먹는 음식을 훔쳐 먹어요. 나중에 이 사실이 탄로가 나요. 그리고 탄타루스는 평생 무엇을 먹어도 배고프고 무엇을 마셔도 목마른 형벌을 받아요. 사과 하나를 먹고 싶어서 따먹으려고 하면 사과 어떻게 해요? 쑥 하늘로 올라가요. 저기 너무 갈증이 나서 물 한 잔 마시려고 하면 물잔이 쑥 뒤로 도망가 버려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텐터라이징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뜻은 뭡니까? 감질만 나다, 애간장 녹인다는 거예요. 늘 목마른다는 거예요. 늘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체가 뭘까? 늘 목마르죠. 늘 갈증나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목마름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우리 주변에 보면 권력의 목마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선거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빚내서 선거하고 나중에 또 못 벗어나죠. 이게 권력의 목마름 때문에 그럴 거잖아요. 돈의 목마름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왕창 잃어도 어떻게 해요? 또 투자. 돈의 목마름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느냐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목마름이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설에 따르면 우편 오른쪽에 달린 강도의 이름은 데스마였어요. 물론 정확히 성경에서 우편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오른쪽 우편은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보통 우편 강도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우편에 달린 강도 데스마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하는 자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56초마다 한 사람씩 죽는데 하루에 1000명 죽어요. 1년이면 36만 5천 명이 죽어요. 자연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사. 가만히 놔둬도 36만 5천 명이 죽어요. 거기다가 교통사고 무슨 사고 전쟁까지 하면 어떻게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1년에 죽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죽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내가 죽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죽기 전에 과연 나는 죽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라고 하는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난 주간 크리스찬 타임즈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이 나왔습니다. 주제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대답에 응한 사람 중에 23%만이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못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어떻게 비슷하게 하든지.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맞구나. 교회 일은 누가 다 해요? 20%의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20%의 믿음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때 80% 사람들 어떻게
그냥 끌려가고 딸려가는 거죠. 20%의 사람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봉사, 코로나와 상관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 그들의 믿음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이 20%의 사람은 항상 어떻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교인들 어떤 분들은 횟수로 2년이 넘도록 얼굴을 못 봤어요. 물론 제가 가끔 주중에 전화하죠. 근데 과연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늘 저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때에 교회에 선거한다 그러면 나올까? 오늘 우편강도 됐지만 죽기 전에 자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됐으나요? 잘못 산 사람이에요. 악질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평생 잘못 살았는데 죽는 순간만큼은 가장 멋있게 잘 죽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데스만 말 한마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마름이 있나요? 시편 40편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유명한 목마름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요, 내가 지위가 있는데 재물이 있는데요, 그래도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나한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급이라는 것은 목이 너무 말라서 헐떡헐떡하는 게 갈급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나의 영혼에 목말라 하고 또 은혜에 목말라 하고 기도에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하늘의 가치를 심는 일을 하는 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배부를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내 인생이 가치 있을까를 묻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의 비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나 어디서나 아무 때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정말 하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 가지 선물을 주셨죠. 첫째는 진노에서 해방의 선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죄악에서 해방의 선물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죽음에서 해방의 선물을 주셨어요. 네 번째는 율법에서 해방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다면 뭐죠? valuable이죠. 그거 참 가치 있어. 가치 있는 물건이야, 가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valuable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invaluable이죠. 근데 우리 흔히 그 말을 어떻게 씁니까? 어휴, 가치 없어, 무가치해 라고 쓰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말은요,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어떤 거 가치를 매길 수 없나요? 너무 귀중하면 가치 매길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 귀하긴 하지만 가치 매길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싸도 가치 매길 수 있어요. 가격 매길 수 있어요. 근데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저거 얼마짜리지? 얼마로 매겨야 되나? 매길 수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그 구원의 사건은 너무나 귀중해서 가치를 어떻게 invaluable 할 수 있어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뭡니까? 모든 것은 다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가격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슬프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타락이잖아요.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에서 물러난 다음에 게이츠 멀린다 재단을 세웠어요. 이 재단은 가난한 국가들이 안고 있는 말라리아, 결핵, 교육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재단이에요.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7천만 불이 투자된대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이거 왜 합니까? 왜 전에 안 하던 일을 왜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전에는 내가 돈 되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가치 있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돈 되는 일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삶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가치를 짓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의 목마름이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향해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될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유력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 앞에 당당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의 목마름이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귀한 고난주간을 보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는 직장과 일터 위에, 또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집에 계신 어르신들 위에, 1차, 2차 접종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